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순탄하고 형통해서 정말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러한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잘 되어질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또 그 두 나라들을 다스렸던 왕들에 관한 평가들을 이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데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초대 왕이 되었었지만 그렇지만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이르게 되고 또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러나 르호보암의 어떤 치세로 인해서 그가 잠시 다시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자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고 세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렇게 되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고 간절하게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굉장히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형편이 나아진 것 같고 그 형편이 나아진 게 된 것을 처음에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아진 형편들이 길어지게 되고 안정된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익숙해지면은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새 자신이 기도해서 자신이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그 자신의 열심의 덕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많이 배웠거나 또 신앙생활 오래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누구나 빠지게 되는 그런 실수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를 징계합니다. 애굽의 침공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집니다. 4절을 보니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빼앗겨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5절을 보니 유다의 방백들이 유다 여러 이제 관리들이 시삭이 침공한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 잠시 얻게 되는 형통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고 우리가 얻게 된 것들 그것들만을 누리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사람과 또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심을 통해서 빼앗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향유하던 그 모든 풍요로움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한
하나님께서 스마야 전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교만했던 왕과 지도자들이 결국 겸손하게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지금 우리에게 애굽 왕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위기를 겪게 하신 것이 이 나라의 많은 성읍들이 빼앗겨지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한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고 그 마땅한 그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오히려 의로우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어려움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이며 사랑의 방법인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하고 회개함을 보시고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게 하는, 애굽에 좀 복속되게 하는 그런 멍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더 힘든지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었는지, 큰 복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고 엎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한 것 같고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진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일이 잘 풀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반드시 이것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 그것들은 징계로 불려지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는 교만의 끝은, 불순종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형통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과 우리를 더욱더 낮고 낮추는,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